아까 일부에서 쾌락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쾌락지 얘기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행복을 어떻게 보면 쾌락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쾌락을 추구해야 하는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현재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내 쾌락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하는 이유도 아까 결함에 채워지기 위해서 사랑을 한다고 했는데 사랑을 하는 이유가 쾌락인 분도 참 많아요. 쾌락일 때가 많기도 하고. 그러면 과연 우리는 쾌락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얻어야 되나? 만약에 우리가 쾌락지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랑이나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나?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또 저예요?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쾌락쥐가 쾌락을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쾌락에만 빠져서 사는 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깨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원한 잠을 자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행복 한계 효용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쾌락을 느낄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쾌락만 느끼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더 큰 쾌락을 얻으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쾌락지가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원하면 쾌락을 얻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평생 쾌락만 즐기면서 산다 그러면은 저는 글쎄요. 저는 그럴 거면 그냥 지금 죽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제가 느낀 거는 잠깐만요. 저 그래서 네. 그래서 사랑은 쾌락만을 위해서 한다? 라는 대답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랑이 참 많은 감정을 주고 저는 안정감이나 살아있음을 느끼거든요. 사실 사랑할 때 살아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사랑과 쾌락은 공통 부모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나눴던 그 쾌락주 이야기를 보면 그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일단 제가 먼저 정리를 해야 되고 가야 될 부분은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행복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행복 이외의 것들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나만 행복하면 된다가 목적이 되는 사람이 전체라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왜냐면 쾌락지도 내가 쾌락지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쾌락지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각자가 다 쾌락지가 된다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개인만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봤을 때 결국에는 그거인 거잖아요. 그 쾌락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어서 끊임없는 그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냥 봤을 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거만한 게 없겠죠. 이게 정말 파라다이스가 되겠죠. 근데 생각해봤을 때 어떤 그 좋은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좋은 것이 저는 계속해서 좋은 것만 누린다고 하면은 이 좋은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에 대한 그 소중함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행복한 기후 법칙이랑 딱 그 느낌이죠. 그래서 정말 만약에 진짜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쾌락만 누리고 있는다면은 그 쾌락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를 것 같은데 정말 끊임없이 이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얻게 된 쾌락 그 안에서 얻게 되는 그 어떤 이 만족감과 쾌락을 누리는 게 저는 정말 더 큰 쾌락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계속 쾌락을 원하시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이 전제를 깔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이 쾌락을 통해서 얻는 이것으로만 행복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걸 가정을 했을 때 이야기를 한 거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제가 느끼는 거는 일단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거의 전제는 사람이 행복만을 추구하는데 그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쾌락이 전부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전제가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행복이 쾌락으로만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은 쾌락 이외의 것들로 다양한 것들로서도 이제 그 행복감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존재가 봤을 때
저는 남들을 돕는 것에서 오는 그 보람과 그것도 쾌락이죠. 그것을 쾌락으로 보나요? 쾌락이죠. 근데 그 쾌락이 굉장히 어떤 쾌락이 뭔가 우리가 쾌락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음흉하고 나쁜 거라고 생각되는데 행복과 즐거움이라고 생각합시다. 즐거움이라고 생각해보죠. 짜릿한 뭔가 짜릿한 즐거움, 그러니까 즐거움, 기쁨이라고 하시죠. 기쁨주의라고 생각해요. 봉사를 통함으로써 보람찬 것도 기쁘죠. 그런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쾌락을 그 기쁨도 포함되는 쾌락을 끊임없이 주입을 해준다.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뇌의 전기 자극 쾌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쁨을 느낄 때나 뭘 할 때나 자극되는 부위가 같다고 설명을 해요. 어떤 한 부위가 활성화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위를 활성화시키면 기쁨, 쾌락, 온갖 좋은 감정이 다 된다 이거죠. 근데 예.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먼저 우리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기쁨, 쾌락을 추구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의 신념, 정의를 위해서 사는 거지. 예를 들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힘쓰셨던 분들. 그러니까 정의를 추구하는 분들이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이렇게 다 감정으로 보자는 거죠. 감정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다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고문과 어려움에서 그 자기가 받지만 그 고문과 그런 모진 고통 속에서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신념인데 그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고통받는 것 또한 쾌락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게 그러니까 그 신념을 지킴으로써 내가 즐거움, 그러니까 만족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쾌락은 그런 만족이다. 그러니까 쾌락은 만족이다가 아니라 만족은 쾌락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상관관계가 오히려 거꾸로 되는 거죠. 근데 일단 뭐 굉장히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볼 것 수도 같긴 있을 것 한데 같아요. 단순하게 네, 근데 그 쾌락이라는 게 우리가 좀 기독교 생활관 안에서 우리가 있으면서 쾌락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의 목적을 향해 가는데 필요한 연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연료가 있어야 목적지까지 가는데 근데 우리 인간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가 중요하다. 예, 행복과 쾌락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그걸 동의할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누구나 동의할 거라고 생각 못해요. 그냥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게 행복과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 생활 안에 있거나 아니면 뭐 최 선생님 같은 분들이나 우리 제가 뭐죠? 네? 저 같은 분이 뭐죠? 진리를 찾으러 예, 다니는 사람? 그냥 쾌락과 행복이 인생의 진짜 목적이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지금까지 얘기하시는 분. 네. 예. 저는 그걸 얘기한 겁니다. 네. 그 제가 또 조금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그냥 연료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성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믿고 있는 성경에서는 인생의 목적이 다 있거든요.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가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때 그 인생에 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인간이 가장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근데 이것은 막 우리가 극도로 막 마약과 같은 그런 행복이 아니라 진짜 참된 기쁨,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걸 믿고 결국에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 안에서만 진리를 찾을 수가 없고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고 결국에는 종교적으로 좀 빠질 수도 있고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막 실험을 통해서 수학적으로 그 계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믿으려고는 해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증명되지 않은 것들을 믿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 같나요?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보자면 사실 열태 씨가 하신 말에 반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있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쾌락이랑 그런 목표를 향한 쾌락은 다르다. 라고 말을 하면 절대 반증할 수 없고 각자의 신념 차이. 사실 쾌락지도 그 목표를 향한 쾌락이나 종교가 주는 쾌락도 같다고 봐요. 그 쾌락 버튼이랑.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여기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답이 쉽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네. 들으면서 생각나는 건데 그러니까 굳이 인생에 목적이 있어야 되나? 그게 아니, 쾌락주의죠 오히려. 그러니까 네. 그냥 뭐랄까 그러니까 여행을 한다 인생을 여행에 비하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목적지를 두고 여행을 떠나는 것도 있지만 목적지가 없는 여행도 있듯이 굳이 인생에 목적을 두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열대씨에 대한 대답에 네. 근데 목적지 없는 그 여행 또한 그 목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다르게 대답해야 된다 생각하는 게 내가 이 목적에 도달하면 굉장히 행복해할 거예요. 근데 그 목적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들리는데. 그러니까 인생은 목적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내키는 대로 가는 거라 내가 이 목적지가 있어요. 나는 이 목적지를 향하면 분명히 기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향하는 거랑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아예 기본 바탕이 다른 거예요. 오리카 씨는 아예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열대 씨는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 생각하고. 불교에서는 예. 그 신이 예. 그 진리 그 신이라기보다는 그 진리가 있잖아요. 네. 그 진리라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는 그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인간들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떠나는 거죠. 그것을 아는 것이 그것은 이제 그 자기를 비움이잖아요. 또 근데 그 비우는 게 진리죠. 예. 근데 그것을 찾아가는 그 여행이 암중무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껌껌한 방에서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듬더듬 하는 거. 근데 성경이 주는 것은 아니야. 너네들 만든 존재가 있고 너네들은 어떻게 살아야 해.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너를 만든 이유야.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저는 괜찮은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괜찮은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살고. 네. 일단 잠깐만 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네네. 쾌락주의로. 네네네네. 쾌락주의.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각자의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그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세계관과 신념이 그냥 진짜 나의 행복을 위한 거라면 쾌락주의는 그냥 쾌락주의가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라면, 그러니까 내 행복, 나의 삶, 나의 삶이 풍요롭게 살아가는 게 그게 나의 삶의 목적이고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전부라면은 쾌락주의가 답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쾌락지처럼 누워서 끊임없이 그 자극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일단 기본 바탕에서 출발선이 다르다 생각해요. 출발선에서부터 그런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는 게 답이겠지만 다른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에게는 삶의 목적이 계속 이제 결국에는 이제 또 열태군이 말한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그 사람한테는 그냥 자기가 행복한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내가 단순히 내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 이것도 쾌락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단순히 어떤 나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게 목적이 아닌 어떤 진짜 이제 기독교적 가치관을 보면은 나를 창조한 분의 그 어떤 목적과 그것 가운데 살아가는 게 그게 목적이라면은 나를 포기하고 내가 조금 쾌락을 포기할지라도 그게 그 사람한테는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쾌락 그 이상의 것들을 저는 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쾌락주의에 있어서는 일단은 좀 기본 전제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뭐 열태 씨와 세르게이 씨는 약간 우리에게 정해진 목표가 있고 사랑과 쾌락주의를 우리가 사실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목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쾌락지보다 쾌락을 덜 줄지언정
우리가 끝내 이 목표를 다다르게 되면 아니면 목표를 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쾌락지가 주는 쾌락이 아닌 진정한 쾌락,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정한 쾌락을 얻을 수 있지 않냐 이걸 얘기하는 거고 오르카 씨는 쾌락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오르카 씨는 이제 쾌락지를 쾌락지가 되시는 원하시는 것 걸로 같습니다. 예. 한번 실험실 차려가지고 네. 눕힌 다음에 끊임없이 쾌락을 드리는 걸로 해야 될 것 버튼을 같습니다. 누르고 계시는 걸로. 그게 매트릭스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제로가 네. 너 이거 빨간 약 먹을 거야, 파란 약 먹을 거야 했을 때 음, 그 먹잖아요. 그 예. 깨어나는 약을. 예. 무슨 약이죠, 그게? 빨간 약이죠? 모르겠는데요. 사실 영화를 안 봐가지고 네. 갑자기 그 기억이 안 그런 걸로 나는데 합시다. 아무튼 그 매트리스 세계에서 깨어나는 약을 먹잖아요. 네. 그 수많은 그 부와 명예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깨어나서 실제를 바라보잖아요. 저는 깨어날 사람도 깨어나지 않을 사람도 있고 깨어날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각자의 신념에 맞게 그냥 잘 살아가는 것이 또 그것이 아닐까. 그 사람의 그냥 인생이지 않을까. 정답은 모르는 거죠. 예. 죽고 나서 알 수도 있는 거고 네.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잘 모르는데 그거는 또 결국 개인적인 예. 거죠. 주제가 어려운 참 어렵다. 주제가 어려워서 네.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리가 좀 안 되고 있는데 일단은 사랑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예, 또 결과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뭐 오늘 대화가 전체가 뭐 우리가 결과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2부 소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우리 얘기라 생각을 나누는 걸로 하는 거니까 지금 충분히 좋은 얘기가 나눴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고 끝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요? 해주시면 좋을 우리 일단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왜냐하면 자기 삶이 너무 바빠서 아니면 삶이 힘들어서 아니면 그냥 아예 무관심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 교회 안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있다라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열대씨 매번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진짜 공동체가 감사해서 하는 말일 거니까 매주 내가 얘기했나요? 매번 거의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감사한 걸 진짜 네.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좀 예. 표현의 방법이라 생각해요. 예. 예.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 그런 말이 아니라 2주에 한 번씩 네. 예. 예. 세르게이 씨. 오르카 씨 먼저 해도 될까요? 저요? 네. 저는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이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라고 생각해요. 과학자의 입장에서 보시는 거죠. 네. 그 그래서 호르몬 누가 만들었나요? 그건 모르죠. 전 만든 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끝내고 싶은데 저희는 또 시작하자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일단 네. 이어서 하시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사랑이라는 게 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좋아하는 거랑 사랑하는 거가 있는데 저는 연인 간의 사랑은 좋아하는 거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참 흥미롭다 생각했어요.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호르몬 작용에 불과하지만 뭔가 되게 재밌는 일도 만들어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뭐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향연에 나온 제3의 성 남여자의 얘기가 사실 되게 좋아해요. 결국 우리는 하나였고 둘로 갈라졌는데 서로 끌리는 이유는 서로 하나였기 때문에 되게 운명적인 말이죠. 운명적인 말이고 서로에게 끌리는 이유를 단 하나로 설명하는 건데 제가 당사자여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서로 끌리는 이유가 원래 하나였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하려던 말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사랑을 많이들 해보셨으면 좋겠고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 사람과 하나였다는 것을 사랑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니었던 사람과 사랑을 해봐야 하나인 줄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예, 사랑을 마음껏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면 뭐 여자친구가 되면 여자친구가 오래 사귀면 연인과 오래 사귀면 연애가 끝났다 안정감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노력해야 돼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은 끝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현재 진행형이니까 노력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랑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자신을 찾기 위해 사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제가 좀 조언을 구할 게 있는데 네. 지금 저에 대한 그렇게 예? 그게 아니고 저는 이 사랑을 많이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서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많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마음에 들어할까? 나는 이 사람 너무 사랑해. 네. 근데 그러니까 연인으로 발전하고 나서의 그 사랑과 이 사람을 좋아해서 고백까지 그리고 사귀자고 말할 때까지의 그 사랑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소심해서 말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 소심한 걸 어떻게 극복할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그러니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 들으니까 생각난 거 있는데 그 메이플 스토리 게임에서 그 나오는 뭐랄까 스토리 진행 게임의 스토리 진행 있잖아요. 네. 그 스토리 진행 중에서 되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고백을 계속 못 하고 있는 거 그래서 다가가가지고 자꾸 이렇게 했으면 나중에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을까. 지금 한장 하는 게 지르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했는데 그리고 실패했어요. 고백으로 혼내준 거네요, 그냥. 그러니까 혼내주고 혼내면 당한 거지. 포기하는 게 편하다. 포기하는 거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사랑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거는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새로운 일이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 저도 이것들을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자그마한 성공과 자그마한 그 어떤 시도를 통한 그 성공을 조금씩 그 맛보고 그 축적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좀 용기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진짜 정말 작은 거죠. 뭐 하루에 일어나서 내가 뭐 나는 하루에 3번 양치를 할 거야. 그리고 이것들을 3번을 성공해서 그걸 통한 성공에 대한 고백으로 이제 기쁨. 가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것들이 하나씩 쌓이고 단계를 높여가면서 나중에는 나 하루에 3번 입 닦은 사람인데 이것도 못 하겠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작은 성공을 맞아요. 조금씩 맛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런 큰 성공,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비슷한 얘기긴 한데 저는 약간 준비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그냥 뭐 이제 급을 매기는 건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할 만한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저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는 저 사람은 진짜 막 건강하고 막 되게 자기 관리 잘 돼. 그냥 자기 관리 잘 되는 게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나는 게으르고 맨날 게임만 하고 맨날 인스턴트 먹으면서 살도 막 엄청 먹고 막 그래요. 자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그냥 실패할 것 같다. 이러면서 그냥 포기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준비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울릴만한.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고 이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 만약에 실패한다고 해도 거절당한다고 해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세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 일단 우리가 질문에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고백을 거절당하기 무서운 이유는 첫 번째로 이 사람을 놓칠까봐, 두 번째로 이 고백의 실패로 인해서 내가 무너질까봐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 이 사람을 놓칠까봐면 뭐 방법이 없죠. 친구로 남거나 아니면 고백을 끊임없이 하거나 될 때까지 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고 뭐 내가 무너질까봐는 열태 씨랑 세르게 씨가 말을 했지만 사실 내가 고백에 실패한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모자란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눈에 내가 맞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열태 씨가 말한 대로
나를 자기 개발해서 내가 좀 더 많이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세리게 씨가 말한 대로 나 스스로의 만족을 좀 높여서 내 자존감을 높이거나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고백에 실패하는 게 무서운 이유는 이 사람이 너무 소중해서 놓치기 싫다보다 내가 무너질까봐 무서운 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조언을 구한다면 너가 실패한다 해도 너가 이상한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 너가 좋다면 해봐 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예. 제 예, 생각을 예, 예. 마무리할까요? 세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의 뭐 그런 영화나 드라마나 뭐 책이나 소설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정말 거의 대부분의 주제가 결국엔 사랑인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저희가 즐겨 듣는 노래만 봐도 사랑의 뭐 시작에 대한 것, 그쵸? 또 사랑 중에 있는 것, 또 사랑이 끝난 뒤에 오는 그런 이별의 아픔까지 결국에는 모든 대부분의 것들이 사랑이라는 건데, 그리고 그것들이 방증하는 건 뭐냐 했을 때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다라는 저 스스로의 결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것들 가운데 그래서 그것들이 채워지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저도 이제 연애를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지만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고, 진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마다는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공간이 있다. 정말 그 구멍이 있어서 끊임없이 거기에 이제 채우려고 하지만 마치 밑 빠진 독처럼 계속 빠지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마치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이것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상처가 쌓이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또 두려움이 생겨서 또 사랑을 시작하지 못하는 그 빈 공간을 또 채워지지 않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 빈 공간이라는 게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빈 공간을 정말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승전 하나님. 사랑을, 아니 이거는 그럼요. 당연한 거죠. 진리입니다. 이거는 진리니까. 그럼 이게 단순한 혹시 세상적인, 연인의 사랑을 안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질 때 그 사랑이 연인에 대한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기독교적 가치관이고 그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신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갑자기 겪어보지 않으면 간증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제가 한마디만 얘기를 하면은, 아까 한마디 한다고 하지 않아요? 오케이. 두 마디만 얘기를 하면은 사랑에 있어서 연애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연애를 하는 감정과 그것을 통해 주는 그 어떤 만족을 절대 몰라요. 오르카시 까는 건가요 지금? 네. 장난이고 장난이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표정이 뭐냐면은, 정말 안 좋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진짜 이 채워지지 않았던 그 빈 공간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짐을 겪은 사람은, 그것들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세상이 말하는 쾌락,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런 자잘한 행복에 목매지 않는다는 부스러기죠. 예. 거란 얘기였고. 지금 근데 지금 오르카시 주먹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주먹이 바들바들. 그래서 일단 네. 이건 전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저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랑이라는 게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또 여러 가지 것들 사랑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 사랑을 진짜로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교주님과 사랑 주제 사랑으로 이렇게 다뤘는데요. 갑자기 웬 뜬금없는 사랑이냐 이랬는데 저희가 인물 특집이지만 인물 특집이 지금 8개월째 끝나지 않고 있는데 끝없이. 인물을 다루고 그 다음에 주제를 좀 가볍게 하고 인물하고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물 특집은 이제 열태 씨가 준비한 어느 분이죠? 제가 원래 준비하고자 했던 예. 분이 돌아가셨나요? 있었는데, 예. 돌아가셔도 할 수 있지 않나요? 분이에요. 돌아가셔도 할 수 있지 않나요? 네네네. 혹시 빨갱인가요? 에? 빨갱이는 그런 빨간 맛. 요즘 시국에 그 왜 불순하게 생각하죠? 네? 그거는 그 정치적 발언이기 때문에 저희 걸로 교회 하고. 안에서는 정치적 발언을 최대한 줄인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각자 그 정치적 신념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발언을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의미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인물 특집은 전두환?
김영삼? 노태우? 정치 천재 김영삼으로 이제 자유 진짜 너무 재밌다. 흑인 인권 운동을 너무 하신 재밌다. 그 마틴 루터 킹 아, 목사님에 네.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 네. 그래서 기대하시면서 다음 그 교진언약 네,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뭔가 종용하는 느낌인데. 그거라는 약간 하지만 아니, 감사는 하시니까. 종용하는 느낌인데. 다음 달에 만나요. 네. 제발. To be continue. To be continue.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했고, 네, 저희 유튜브 댓글 좀 달아주세요. 예, 의견 달아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을 달아드리고, 예, 추첨을 통해서 쓰레기 씨가 직접 팬미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읽기 쉬운 맘이야. 당신도 쓱 훑고 가셔요.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 있지. 머물다 가셔요. 내게 긴 여운을 남겨줘요. 사랑을 해줘요. 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새하얀 빛으로 그댈 비춰줄까요.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비밀을 새겨요. 추억할 그 밤 위에 갈피를 꽂고선 난 몰래 나의 자라나는 마음을 못 본 채 꺾어버릴 순 없네. 미련 남길 바엔 그리워 아픈 게 나. 서둘러 안겨본 그 품은 따스할까니.